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이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보좌에 앉으셔서 문나라와 백성을 통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많은 군대로 구원받을 왕이 없으며 힘이 세어도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과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저희의 가장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즐거워하며 베푸실 은혜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을 모든 성도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최성호 집사께서 기도하실 때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무사히 보내고 이렇게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인해 저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시편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때때로 저희가 믿음이 부족한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저희가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또 저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보다 제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모두 용서하여 주세요. 또 저희의 믿음이 성숙해지도록 더욱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시고 복음 전파의 기회가 있을 때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주세요. 이번 달에 저희 교회에서 유방의 형제와 박희민 자매가 곧 결혼식을 올립니다. 결혼식 준비가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결혼을 통하여서 두 사람이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면 또한 그 영혼들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세요. 특히 여행 중인 성도들이 무사히 잘 여행 마치고 여정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세요. 몸 또는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하여 주시고 그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형통한 삶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특별하게 더 애착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하게 애착하는 대상은 비단 물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특정한 사람에게도 해당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좀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러는 것처럼 야곱도 그랬습니다.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야곱은 그 4명의 아내 중에 특별히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라헬을 사랑했던 야곱의 그 마음은 라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서 야곱은 유독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의 이런 편향된 사랑으로 인해서 야곱의 다른 형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빼놓고 나머지 10명의 형제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10명의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이 살아있는 한, 요셉이 아버지와 함께 지내는 한 자기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마음, 그 불안을 느꼈습니다. 불안을 느낀 형들은 끊임없이 요셉을 견제했고 시기했고 질투했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요셉을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형들이 요셉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집에서 멀리 떠나 목축을 하고 있던 형들에게 아버지가 요셉을 보낸 겁니다. 형들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가까이 오자 형들은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긴 후에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물이 없는 구덩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서 목말라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후에 그 옆을 지나가던 애굽의 노예 상인들을 보고는 죽이는 것보다는 팔아서 한 푼이라도 돈을 건지는 것이 좋다는 생각에 은 20에 30인가요? 어쨌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17살입니다. 17살짜리 아이가 17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요셉을 사갔던 노예 상인은 애굽에 도착하자마자 애굽 왕의 친위대장인 보디발에게 요셉을 노예로 팔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근데 17살의 노예로 팔려간 그래서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데 이 본문 안에 정말 이상한 문장들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2절에 보면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 형통이란 단어가 반복이 되는데 형통이란 단어의 뜻은 계획한 일이 방해 없이 잘 이루어지고 문제 없이 진행되는 상태입니다.
또 다른 뜻은 인생 전반에 있어서 큰 어려움 없이 성공적으로 잘 풀리는 것. 그런데 지금 요셉의 삶은 이 단어의 뜻과 전혀 반대 방향입니다. 근데 성경은 고난 가운데 있는 요셉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서 애굽의 왕 바로만 빼놓고는 그 누구보다도 높은 자리에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구나라고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애굽이 총리가 되었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께서 애굽처럼 우리도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쉽게 믿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베푸실 형통과 우리가 기대하는 형통 사이에는 커다란 괴리가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나이가 30살입니다. 30살에 한 나라의 총리가 됐으니까 매우 이른 나이에 출세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갈 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면서 가끔 궁금한 게 어떻게 우리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요셉이 13년간 겪었던 고통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관심하냐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은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지금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면 요셉의 고난 13년간의 기간입니다. 이 13년 동안 요셉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 13년의 시작은 형들에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 수치스럽게 맨몸으로 구덩이 가운데 던져진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그 후에 형들은 발가벗겨진 동생을 애굽의 노예상에게 팔았습니다. 팔린 애굽은 발가벗긴 몸으로 그 사막을 걸어서 애굽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보디발에게 또 한 번 노예로 팔렸습니다. 그 집에서 노예로 살면서 인생이 좀 풀리는가 했는데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을 바라보면서 성경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면 그 다음에 성경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사 누명을 벗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고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누명을 벗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가 아니라 요셉이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는 그 요셉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여호와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하나요. 감옥에 갇힌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혔던 바로의 떡을 맡아서 관리하던 담당자와 포도주를 맡아서 관리하던 담당자가 감옥에서 요셉을 만납니다. 그들이 꿈을 꿨어요. 우리는 이제 떡을 맡았다, 포도주를 맡았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직책입니다. 이 당시 왕들은 음식으로 독살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주 신뢰하는 신하를 떡을 맡기고 포도주를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왕의 의심을 샀고 왕을 독살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사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 사람들이 동시에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풀이해 줍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풀려날 건데 네가 만약 풀려나면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좀 왕에게 말해서 나를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의 꿈 해몽대로 술 맡았던 관원장이 풀려났습니다. 그런데 이 관원장이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딸기 고마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13년 기간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위어 팔리고 노예로 살다가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자기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2년 동안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이 13년 동안의 요셉의 삶에 도대체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그가 노예로 팔렸습니까? 여호와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까? 여호와가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했기 때문에 요셉이 꿈을 풀어줬던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2년 동안 기억하지 못했습니까? 우린 남의 인생이라고 너무 쉽게 지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요셉에게 23년은요, 지옥에 사는 것보다도 더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셉이 13년 동안 지옥과 같은 고통을 겪었다는 건 생각하지 않고 30살에 총리가 되었다고 하는 것만 생각을 합니다. 요셉에게 23년은요,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차갑고 어두운 길을 걷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차갑고 어두운 칠흑 같은 13년의 기간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만약 정말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형들이 요셉을 노예상인에게 팔았을 때 요셉은 애굽으로 끌려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면 술 맡았던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자마자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기 위해 노력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도대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입은 그 요셉의 삶은 그 13년 동안의 요셉의 삶은 노예로, 죄수로, 그리고 잊혀진 자로 살아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떻겠습니까? 나이 30에 총리가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나이 17에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잊혀진 자로 13년을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 삶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의 삶은 은혜를 받은 삶이 아니라 저주와 고난으로 뒤덮인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반복해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성경은 무엇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요셉의 삶을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되고 상황이 좋아지고 재물이 늘어나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직장에서 승진하고 집이 점점 커지고 사회나 교회에서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성공이라는 게 뭔지, 삶이 뭔지를 정현종 시인이 석탄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시를 한번 했었는데, 석탄이 되겠습니다. 죽어가는 광부들의 유언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우리들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죽어왔습니다. 문자 그대로 석탄을 캐내면서 우리는 묻힙니다. 우리를 캐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폐증이라지요. 그건 여러 병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기약된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기를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캐내는 석탄만도 못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우리를 막장에 묻어주세요. 거기서 석탄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공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을 화려한 것으로 이끌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는 형통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라는 형통에는 우리를 태우고 우리의 삶까지도 태우는 악마가 숨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을 위한 우리들의 발걸음은 죽음을 향해 걷는 힘찬 삶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형통이란 단어가 나오기 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 분명하게 요셉은 온갖 실패와 아픔이 넘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삶이 잘 풀리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요셉은 지금 지옥보다도 더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은 그의 삶이 형통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우리의 능력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형통은 우리의 건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우리의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형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만 관계가 있습니다. 요셉은 어렵고 억울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그래서 자꾸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망가지지 않았습니다. 요셉의 삶은 그가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희망을 가질 수도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창세기 45장을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근데 우리는 자꾸 이 뒷말만 기억해요. 나를 이곳에 팔았다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쉽게 아멘합니다. 근데 요셉이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뒷말이 아니에요. 앞에 말이에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음을. 요셉은요, 20년이 지나도록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사실을 뼛속
깊숙이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형들이 나를 발가벗겨서 애굽의 노예로 팔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22년 동안 요셉은 형들이 나를 발가벗겨서 애굽에 팔았다는 그 고통스러운 기억 속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가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한 잘못된 것들을 깨끗하게 잊어버리고 용서하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잘못을 해도 다른 사람을 다 용서한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것을 악용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용서하는 분이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마음껏 죄 짓고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이 삐뚤어진 신앙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영화가 대부라는 영화입니다. 대부에서 마피아들이 사람 죽이고 난 다음에 꼭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성호를 거요. 사람을 지고 그 앞에서 성호를 긋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성당을 가서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신부님들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쁜 새끼 네가 사람이야 이러지 않습니다. 대죄를 범했으니 당신은 주기도문을 일주일 동안 하루에 10번씩 외우십시오. 내가 거짓말을 쳤습니다. 당신은 소죄를 지었으니 이틀 동안 하루에 한 번씩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이따위로 죄가 해결이 돼요. 우린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어떤 컴플렉스가 생기냐면 선한 사마리아인 컴플렉스가 생겨요.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나는 착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을 다 돌봐주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나온 이 말인데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상황과 내 삶의 정황과 상관없이 무조건 내 주변 사람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내가 내 주변 사람을 돕지 못하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파괴될 때까지 주변 사람을 돕고 용서하도록 노력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타인을 사랑하고 돕고자 하는 마음은 긍정적인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이 망가질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이 이 말을 자꾸 지나치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가 나에게 어떤 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넘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짚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네가 지금 많이 선을 넘었고 해서는 말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내가 네가 생각하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너에게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는 건 예수를 믿기 때문이야. 만약 내가 예수를 알지 못했다면 너는 오늘 이 자리에서 큰일 났을 거야.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때문에 내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선택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22년이 지난 후에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애굽의 반자라. 그리고 나서 당신들이 나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난 후에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근심하지는 말라. 왜냐하면 내 감정, 내 느낌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기 때문이다. 이게 중요한 거야. 내 감정대로 한다면 나는 니들을 당장이라도 노예로 삼겠지. 당장이라도 너희를 죽이겠지. 그런데 그 22년 동안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을 죽이는 게 아니라 너희들을 살리는 곳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아프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임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주변 사람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삶을 멋지게 살아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17세에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에게 있어서 그 인생은 고통스럽고 암울하고 절망적이었을 겁니다. 17살짜리 생각에 그가 아무리 기도를 했어도 17살짜리가 이 13년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 짐작할 수도 없어서 괴롭고 힘든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괴롭고 힘들고 도무지 이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요셉과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지옥의 불구덩이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처럼 13년을 살았지만 그 고통스러운 13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요셉은 순간순간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노예로 들어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의 총리가 됐습니다. 보디발은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을 요셉 마음대로 하게 해주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죠. 요셉이 너무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동침을 하자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도망가자 제가 나를 강간하려 했다라고 요셉을 감옥에 보내자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혔죠. 다시 한번 절망할 때 간수들이 요셉을 보고 요셉을 신뢰하고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재반 행정사항을 맡깁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한 번 소소한 행복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을 누리고 살았다고 해서 그의 삶이 늘 즐겁고 괜찮았다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요셉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 삶에 있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요셉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요셉은 고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인생에 닥친 고난이 힘들고 때로는 견디기 벅참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과 함께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의 고난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은 요셉뿐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보디발의 집이 번성했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느냐는 자신의 아내를 강간했다는 누명을 요셉이 썼을 때 보디발이 요셉을 죽이지 않고 왕의 신하들이 갇혀 있는 감옥, 그러니까 그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이 가는 감옥에 특별히 보냈다는 거예요.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아요. 자기의 체면이 있고 자기 아내의 체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요셉을 감옥에 보내나 요셉을 의심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감옥의 재반 업무가 제대로 돌아갔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말 하는데 여러분 맡은 일 잘해야 합니다. 학생은 공부 잘해야 돼요. 당연한 겁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내게 맡겨진 업무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지 못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을 욕먹이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돼요. 여러분, 잘하라는 말이 1등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의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는 시간을 살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하나님과 함께한 요셉을 통해서 애굽에도 복이 내려집니다. 풍년이 드는 7년 동안 그 후에 다가올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을 때 요셉은 흉년으로 인한 기근으로 인해서 죽을 위기에 처했던 애굽 백성을 구하고 주변 나라 백성들을 구하고 자기 가족을 애굽으로 불러서 생존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요셉과 같은 삶을 꿈꾸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족의 삶이 형통하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이웃의 삶이 형통하게 변하는 겁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가 형통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각자의 삶 속에 있는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그것을 기뻐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 속에서 여러분 모두가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